오늘 그 사도행전의 설교 제목을 생명의 말씀을 다라고 잡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오늘 내용을 한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많이 들었겠죠. 야,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더욱더 예수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가져서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여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가 없죠.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예요. 지금도 사도가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12명으로 끝이죠. 바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진짜임을 주님이 이 병고침의 사역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두 번째로도 잡혀요.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씨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가둡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의 당파, 사두개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물론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토리당과 휘개당이 있는 것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힘은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힘은 사두개파가 갖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대부분 다 사두개파가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청렴과 결백, 가난과 검소 이런 걸로 유명했어요. 가르침으로. 근데 사두개파는 뭐를 믿지 않았다고요? 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자들이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습니다. 그때 이제 주의 사자,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튼 초자연적으로 이들이 풀려났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다의 밑줄을 그세요. 다. 이 생명의 말씀이란 건 뭐예요?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성경, 즉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비신자가 구원을 얻는데 최고의 수단이에요. 성경은 이미 신자가 더 풍성한 생활을 하는데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력이 처음 주어질 때도 성경, 생명력이 계속 넘치는 것도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너한테 익숙한 것만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감 없이 네가 좋아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싫어하는 부분 빼지 말고 다 전하라. 그러니까 옥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뭐 기록해서 출판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청각 장애인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은 인격과 인격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거의 못 잤겠죠. 그 새벽에 이제
지금도 새벽 기도가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동틀 때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거기 나와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힙니다. 근데 재판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끌어와 했는데 없으니까 다시 잡아오죠. 그래서 다시 잡아올 때 이런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 너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과부들이 가난한 자들이 공급을 받고 사도를 통해서 여러 기적이 나타나고 아무튼 남을 위해하는 일은 없으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민심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인기 있는 사람들을 쳤다가는 민심이 떨어질 수 있고 또 백성들이 봉기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로 얼러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재판석에 사도들을 딱 두고 바로 이제 예수님을 재판했던 바로 그 재판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자, 28절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매로. 그러니까 이 이름,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이름.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도 지금 얘기하기 싫어요. 예수님 아주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봐요. 사도들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한테 죄를 돌린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린다. 우리가 잘못 없는데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한번 꽂아 넣으시고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판 때 나온 말이에요. 자,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이 재판석에 있는 사람들의 조종하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지금 그렇게 시켰고 대제사장들도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오리발을 내밀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정치인들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죠.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놓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교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반응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반응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는데 이 안 믿는 이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해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잘 진술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울의 선생님이 등장하죠. 34절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누구래요? 율법 교사래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바리새인 중에 진보파와 보수파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진보파의 유명한 힐렐의 손자 또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딱 보니까 가말리엘의 주장이 뭡니까? 이 사람들 그냥 둬라. 만약에 지네들끼리 그냥 사람이 일으킨 것이라면 드다의 예도 있고 갈릴리의 유다의 예가 있지 않느냐. 사람의 일이라면 알아서
망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막아서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어라. 물론 이런 가말리엘의 중재가 가말리엘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바리새파의 입지를 좀 다지고 싶기도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또 이런 가말리엘의 어떤 그냥 둬라 방임주의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안 들어도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자녀 양육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냅두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세요. 근데 사도들이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40절 같이 읽어봐요.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 채찍질은 어떤 채찍질일까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사형당할 죄가 없는 것을 알자 채찍질은 바로 그 채찍질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가슴이랑 등판을 동시에 맞는 그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옷은 찢어지고 피가 많이 났겠죠. 살려는 두고 풀어는 주는데 그냥은 안 돼. 근데 이 반응을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희한해요. 때린 사람은 살기가 치기가 가득한데 맞은 사람은 기쁘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풀려나서요. 야, 얘네들이 얼마나 썩은 놈들인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니? 그렇게 항변하지 않고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주의 사자가 풀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 한 주 동안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쟤들은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훈장처럼 여기면서 또 잡힐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줘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에 합당하게 일하는 시민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신앙 문제를 건드리다면 여러분 오늘 주보 광고 2번 보세요. 암송선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외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만약에 정부 당국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막고 법으로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복종해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 동쪽에 황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 왜냐하면 천황은 신이니까 신이 있는 곳을 향하여 동쪽으로 절을 한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한국 신민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 믿는 교육자들이 천황의 이름으로 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떤 하나의 국민적 의례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추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했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불복종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꺾고자 할 때 용감하게 불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신자들은 이러한 일을 늘 당해왔는데 그렇게 내 이름 때문에 거스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맞대어 싸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본인의 할 일을 감당하셨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썩은 재판이다. 봉기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 24시간을 선물로 받잖아요. 24시간. 근데 그 24시간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한번 차 태고 포 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는 시간 떼고요. 먹는 시간 빼고요. 쉬는 시간 빼고요. 뉴스 보는 시간 빼고요. 유튜브 보는 시간 빼고요. SNS 하는 시간 빼고요. 그럼 얼마 안 남아요. 내가 늘 일하는 모드, 내가 늘 공부하는 모드, 늘 노동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모드로 있는 것 같지만 몇 시간 안 돼요.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께 다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사도들은 뭐에 집중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다 전하는 일.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힘을 만들어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쓰지 않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6장에 넘어오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과부들 사이에서 원망이 생겨요.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지자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요. 사탄의 두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즉 위선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생긴 것처럼 이 돈 문제 때문에 원망이 생겨요. 자, 여기서 마귀가 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 번째 전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외적인 핍박, 두 번째는 내적인 위선,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이렇게 흐트려서 그냥 바쁘게만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래서 혼자 남은 여성도들을 말하겠죠. 지금과 다르게 그들의 복지가 매우 취약했습니다. 자녀들이 공개한다거나 그런 것이 대단히 연약했고요. 딸밖에 없는 사람은 더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 과부의 두랫돈 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재산 정리하는 걸 도와줄게 하면서 오히려 수수료로 엄청 떼가고 막 이런 나쁜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외모를 가진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2세, 1.5세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너 우리말 써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조금 알아. 근데 영어가 더 편해.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는 내 고향, 내 조상들의 땅에서 묻혀야지 하면서 우리나라로 다시 왔어요. 거기서 태어났든지 어린 시절에 갔든지
어찌됐건 우리말은 좀 낯설어. 그리고 미국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생기고 머리도 까맣고 눈동자도 까맣고 이렇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 뭔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못 받았어요. 히브리 사람들 더 많이 주고 우리는 별로 안 주고 우리 말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막 따져요. 그 원망이 일어나요. 이 섭섭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섭섭한 건요, 여러분. 이거 참 막기 어렵습니다. 누구 두 개 받고 나 하나 받은 건데 이 하나 더 못 받은 것 때문에 섭섭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별거 아닌데 하면 섭섭해요. 섭섭하여 울 때에 이거 지으시는 선교사님은 이제 자식을 잃고 그렇게 노래를 한 거지만은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이 막힐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12사도가 어떤 대안을 내세웁니까?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테이블을 딱 차려놓고 자, 이거 2봉지 가져가세요. 하나 가져가세요. 이게 식탁에서 섬기는 걸 말해요. 음식 배분하고 뭐 이런 거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귀하고 뭐가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12사도는 할 일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 해야 되고 옥문을 열어준 주의 사자가 부탁한 거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랬는데 지금 줄이 이만큼 서 있는데 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했잖아요.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여기 싸워. 나는 2봉지 받았네. 여기 3봉지 받았네. 뭐 이런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사도의 방식은 뭡니까? 인물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을 택하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헬라의 그리스 이름을 가진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안수하여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에서 보신 적 있지 않아요? 모세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도자인데 그 안에서 또 사람 사는 사이니까 막 싸우지 않겠어요? 이것이 내 양이네 네 양이네 그죠? 우리 텐트를 침범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우리 소를 들이박았네 안 들이박았네 이런 걸 막 재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줄을 길게 서가지고 판결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진이 빠져요. 지도자인데 하나님하고 교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모세의 장인? 이들어 보니까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사위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안 찾겠지만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게 네 일이야. 너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거기에 전무해.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10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50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 리더를 세워가지고 일을 차근차근 처리하게 해라. 지금 초대교회가 일을 해결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목사교가 아닙니다. 뭐 우리는 회중이 작아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는 사람들이죠. 참 이 기독교 공동체란 것은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매력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중으로 모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찌어찌 흘러다다가 여기 오게 됐지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부른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게 돈이든 재능이든 성실함이든 성품이든 여기에 뭔가 줄 게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서 섬길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회중에 불러 모아 여기 앉혀주신 거라고요. 동시에 내가 받을 것도 있어. 내 부족한 걸 어느 지체를 통해 받고, 이 교회의 가르침으로부터 받고, 이 회중으로부터 받고 영향받을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신자 대단히 안타깝게 여깁니다. 뭐 혼자서 얼마든지 영상 보면서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대단히 핍절해지는 걸 제가 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줄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7명이 세워지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6장 2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 일을 같이 해결해요. 교회의 공동 문제를 같이 해결해요. 자기 일이 있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 회중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지금 무슨 누굴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성도 중에 가장 약한 자라도 여기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밥만 먹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몫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5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7사람이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7 일꾼, 7사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섬기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집사라고 부른 거죠.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잘 받아야 돼요. 마음껏 받읍시다. 받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은 이런 원망과 같은 일들을 허용하셔서 이 일들을 잘 진행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못에 돌을 한번 탁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풍덩하면서 파문이 쫙 일어나죠. 하나의 물결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없어요. 한 물결이 또 다른 물결, 이 물결이 또 다른 물결에게 영향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받은 영향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특별한 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선교사님께 20만 원을 후원했어요. 우리가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뭐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타이밍도 참 얄궂죠. 바로 그 시간에 보내자마자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2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이 타이밍으로 우리를 놀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전국 개척교회 연합회인데 21년산 철원군 쌀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주소는 지금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는데 어딥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쁘게 받겠다 했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 7사람처럼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길가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보 1면 한번 보세요. 주보 1면.
왜 성경 있죠? 사도행전 6장 4절에 나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We will devote. 우리는 헌신할 거다. 기도에. 그리고 말씀을 사역해. 이거 목사님들 하는 사역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목사교가 아니에요. 교육자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성도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사도는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도적인 사도성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맨날 할 수는 없죠. 24시간을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직업이 있고 우리 일터가 있잖아요. 나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가지고 오늘은 결근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출근해야 되고 우리 매장이 출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거나 사도적인 교회의 모든 성들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 여러분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알람 맞춰놓고 약을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홈트하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 10분만요. 명절 기간에도 방에 들어가서 10분간 맨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명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나오면요. 항상 먼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운동장을 돌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걷든지 보조기구를 갖고 걷든지. 바빠도 그것은 양보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아무리 바빠도 챙겨볼 건 다 보고요. 메일도 확인하고요. 내가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고요. 말은 안 하지만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의 사도성을 지니고 있는 모든 성도는 의도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저 멀리 떠나가 버려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이죠. 희한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관시법과 심의법은 사라졌어. 10계명은 도덕법이라고요. 근데 절기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있어야 될 도덕법 외약에 절기가 있어. 즉 안식일은 절기다 아니다? 아니에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루 동안 쉬어야 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거. 이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날 받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 이날을 온전히,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개인적이고 공적인 예배에 헌신하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광고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다 했잖아요. 근데 김지훈 목사는 광고할 때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고 했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6장 4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뭐가 먼저 나와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소영 성도님 요거 하나씩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시간 많이 없지만 요거 하나씩 다 받으셔서 성경책에 꽉 꽂아 넣으시고 사도적인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때 그래 주님은 말씀 박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고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셨지 난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가 먼저 나와요. 많은 성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성도들이 짧은 시간 기도해도 진심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평생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에 관한 성구 모음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영어로도 보고 우리말로도 보시면서 사도적인 교회의 성도된 자로서 나는 어떻게 기도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 박사가 될 수는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원령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앞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한다는 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 오늘 본문 말씀이랑 똑같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로 모든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밑에 것도 봐요. 시편 146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면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데 주님이 복과 상을 준대요. 가까이 주님이 내 옆에 다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오른쪽 봐요. 하나만 더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가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찾고 두드리고 저 왔어요. 여러분 친구랑 얘기할 때 뭐 필요가 있어서 얘기해요? 오며 가며 잘 있었어? 이건 어땠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봤어? 주님과 유무상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성경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게 묶여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말씀을 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됐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책을 많이 보지만 그 어떤 책보다 기도하며 묵상하는 게 가장 좋은 주석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해.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해. 우리를 콕콕 찌르는 사람들과 우리 집과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해. 몸에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기도해. 필요한 만큼 돈이 없잖아요. 기도해. 마음에 유혹이 있고 분노가 치밀잖아요. 기도해.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해.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저도 고정적으로 먹는 약이 있거든요. 뭐 땡긴다고 먹고 안 땡겼다고 안 먹어요? 때 되면 먹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을 몸에 익히시고 기도와 말씀을 평생 훈련하여 사도적인 교회의 사도성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는 건데 상을 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정리정돈 잘하고 신발 정리 잘하고 자기 숙제 잘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상을 주잖아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자,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를 좀 해보겠어요. 오늘 주님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신 것도 왜 풀려나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기도하며 전하라. 원망이 일어나죠. 우선순위를 막 얼굴을 뜨리고자 하는데 그냥 바쁘게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라. 기도하고 지혜를 베풀라. 기도하고 해결하라. 기도하고 묵상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에 관한 선고를 받았는데 기도하며 묵상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쁜 게 핑계가 되지 않고 바쁜 게 변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줄 압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너무 바빠서 정신없었잖아요. 그럴 때라도 주여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바빴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바쁜 기간에도 새벽을 이용하시고 밤을 이용하셔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신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혜도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도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대고 도망가고 싶고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 귀찮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전무하게 하셔서 목표받고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 비판하고 환경을 평가하고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당장 전해져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우선순위를 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떠나서 누구 비판이나 하고 먹고 즐기는 유흥에나 힘쓰고 저희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저 바쁜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허하여 다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도적인 면면을 우리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바쁜 것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한 것이 변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귀어 교제하고 틈틈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쏟아서 주께 내어드리는 니에미야 같은 기도의 영성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박해를 받고 원망이 있어도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사도들, 공생의 기간 아무리 바쁘셨어도 새벽과 밤에 기도하시고 성부와 교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선순위, 마음이 중요한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하기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심판의 불에 다 사그러들 세상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영원히 남아있을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기에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감동되어 그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